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의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천국의 대기 장소를 안 거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천국이 그저 막연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참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먼저 간 성도님들의 삶을 말씀드릴 때 이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신부단장을 참으로 아름답게 잘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대기 장소는 장차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더 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아직 상급 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면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선수가 너무 많아 일정한 단위로 끊어서 순차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할 때 선수가 달리기를 완주하면 그의 기록이 쫙 나옵니다. 누가 몇 분 몇 초에 달렸는지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선수들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모든 선수가 달리기를 마쳤을 때이고, 등수 안에 든 선수들이 영광스럽게 상을 받는 것은 시상식 때이지만 먼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그들대로 이미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지요. 그러면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 개개인의 달리기 속도가 기록으로 남듯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각 사람의 영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 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높은 직분에 올랐는가 일까요? 또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명을 맡았는가 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있지만 궁극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기록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극적인 신앙 기록의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온 집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영혼들의 신앙 기록이 정확하게 체크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마친 후 이미 천국의 대기 장소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사실 이미 각자의 신앙 기록에 의해 1등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그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간 경작이 다 맞춰지지 않았고 그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더 나은 신앙 기록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높은 순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고 배울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신앙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혹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가? 왜 서열이 존재하며 처소와 상급도 다르다고 하시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에는 분명 서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자세히 설명이 또 나갈 것이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에 서열이 존재하고 영광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만일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영혼들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분을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또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으니 적당히 믿으려 하겠지요. 따라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더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이룬 만큼 영적으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고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실감나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수능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워낙 수험생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하나가 더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따라서도 또한 그 문제가 어떤 과목에 몇 점짜리 문제였느냐에 따라서도 등수는 순식간에 몇십 등, 몇백 등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악을 벗고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순위는 수천 등, 수만 등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임의로 상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어찌하든 상대를 선으로 이해하려는 선한 마음이 되었다면 또한 예전에는 잘 대우받지 못하면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어떤 대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이처럼 작은 것 하나만 선으로 영으로 변화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천국의 영적인 순위가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구체적인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더 이상 그 영적인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영적인 순위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일군 영의 마음만 가지고 가지요. 즉 마음에 임한 선과 사랑만 가지고 가므로 불평, 불만이란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감사와 평안만 있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승한 영의 마음을 잃은 분에게는 자연히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가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영의 마음을 잃은 사람이라 해도 악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지요. 각 사람의 영광과 상급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때이지만 경작이 맞춰진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부터 이처럼 영적인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관리하는 위치에 세움을 받은 이들도 있어서 모든 분야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부분이 함께 대기 장소에 머물고 있다 해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으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먼저는 선지자들로부터 영의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계의 법칙 등에 대해 무한한 영의 지식들을 배우지요. 예를 들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대기 장소에서 구원의 섭리나 믿음의 분량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대심판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요. 마치 대학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영의 지식들은 이 땅에서의 배움과는 달라 어렵거나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배울수록 신기하고 충만하여 은혜가 되지요. 영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천국 간증을 듣거나 영안이 열려 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도 흥미로워하고 재미있게 듣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직접 그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릴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처럼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이러한 선지자에게 친히 간증을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천국에서 영의 지식을 배우는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배우고 또 배워도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천국에는 많이 있어서 날마다 그 배움이 새롭고 배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동안 이처럼 많은 영의 지식들을 배우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의 소식이 궁금할 수도 있지요. 세상적인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던 교회는 현재 어떠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지금 얼마나 이루었을까?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을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다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을 왕래할 수 있는 천사들이나 믿음의 최고의 분량에 이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소식들을 전해주게 하시지요. 믿음의 최고의 분량에 이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대기 장소에 거하고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본 교회 성도들은 구분된 장소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듯이 이 땅에서 한 목자의 꼴을 먹으며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도 유대관계가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본교회 성도님들도 구분된 장소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데 교회 소식을 가장 궁금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특히 본교회인 만민중앙 성결교회의 사명인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함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천하신 한 권사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 제물로서 하루에 몇 차례씩 교회와 목자를 위해 늘 기도하셨던 분인데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본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목자를 위해 함께 기도도 하며 본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해외 연합 성회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소식이 전해지면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천국의 대기 장소에 거하고 있어도 때때로 전해지는 이 땅의 소식들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산채로 들림받은 분들은 위등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채로 들림받지 않은 영혼들은 온영을 잃었다 해도 구약시대에는 위등부로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온영을 잃은 분들은 낙원의 가장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영원한 처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시지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천리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차원이 다른 몇 개의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공간에 처소를 마련하셔서 온영을 이룬 영혼들이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등은 온전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분들이지요. 이러한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따로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낙원의 가장자리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낙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이 땅에도 다녀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로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이처럼 온영을 이루고 구원받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되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가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믿음부를 감장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셨다고 했지요. 이처럼 온영을 이루어 천국의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위든부에 머물게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는 태중에서 죽은 영혼 중에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태중에서 죽은 영혼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태중에서 죽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이며 태중에서 죽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왜 영원히 위든부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온전한 육의 모습도 갖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의 영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경작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의 영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인간경작이라는 신앙의 경주를 이미 마쳤기에 각자가 행하고 일한 신앙기록에 의해 정해진 영적인 서열대로 질서 있게 살고 있다 했지요. 한편 이 땅에서 온영을 이룬 영혼들은 낙원의 가장자리가 아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반면 영원히 위든부에 거하는 영혼들도 있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론 슬픈 일을 만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 침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의 서열은 영의 마음을 이루는 대로 정해짐을 깨달아 더욱 영으로 온영으로 정진에 들어오는 모든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의 대기 장소는 장차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극적인 신앙 기록의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온 집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더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이룬 만큼 영적으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고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영광과 상급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때이지만 경작이 마쳐진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부터 이처럼 영적인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먼저는 선지자들로부터 영의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계의 법칙 등에 대해 무한한 영의 지식들을 배우지요. 그런데 이처럼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산채로 들림받은 분들은
위든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온영을 이룬 분들은 낙원의 가장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온영을 이루어 천국의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위든부에 머물게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는 태중에서 죽은 영혼 중에 구원받은 경우입니다.